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유다왕 여호야긴 시대에 드디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그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쉽고 단순하죠. 진리는 본래 쉽고 단순합니다. 비진리가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잘 된다. 이게 하나의 길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과 농사와 그리고 가축이 안 된다. 뭐 그 나머지도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신명기 30장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은 내가 해라. 내 앞에 사망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축복이 있는데 내가 택해서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걸어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에 보면 이제 그 축복의 길을 택한 사람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나오고요. 저주를 택한 사람 대부분 다 왕들이 저주의 길을 택해서 대표 주자는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여로보암 길을 따르게 되죠. 자, 이것을 좀 쉽게 세상 비유로 말한다면 그 수학의 공식과 비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진리라는 개념에서 시공을 수학에 똑같은 원인에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보면 유사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그 축복과 저주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는 대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천대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저주는 3, 4대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단기간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판가름해 보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예를 공식에 입각해서 볼 때요. 뭐 노아 같은 경우도 보면 저주가 되겠네. 저주 같은 경우도 보면 120년 전부터 홍수가 내릴 때는 이제 배를 만들어라. 뭐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동식물을 해서 이제 큰 배니까 방주를 만들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고 뭐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지냈는데, 노아 가족만은 이제 그 배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에 정말 비가 올려는지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게 산을 다 덮을 만한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 믿고 꾸준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다 만들고 동식물을 가득 채우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웃었죠. 저 녀석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날이 계속되는데 왜 방주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주먹 같은 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동화들처럼 막 내리는데, 그때는 뭐 이제 그 걷잡을 수가 없죠. 뭐 앞을 볼 수가 없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는데, 며칠도 안 되는 사람들이 뗏목만 만들어도 살 수 있지만 그 나무를 베고 뗏목을 엮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거죠.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다 죽었죠.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기 직전 같이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알 수 없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뭐 새벽에 그 해가 뜨는 시간에 유황불이 내릴 거라고 천사들까지 와 예고를 했는데,
그날 밤도 뭐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그런 뭐 전혀 뭐 유황불이라고 하는 게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밤을 지냈는데, 해가 뜨는 순간에 하늘에서 엄청난 그런 이제 용암이 쏟아져 내릴 듯한 그런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뭐 동식물과 하여튼 뭐 바위까지 다 녹여버리고 땅이 한 300m가 패했다니까요. 그때는 뭐 자다 깨가지고 이제 숨들릴 틈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죠.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해가 뜨는 그 바로 직전까지는 몰랐죠. 그 저주는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올 때는 뭐 뒤돌아볼 여유도 없고 뭐 집에 뭘 가지러 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을 하나님 삼으시는데, 노아 때는 이제 물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제 유황불을 사용하셨는데, 꼭 뭐 그걸 그렇게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가 제국이 이제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해일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워낙 범죄를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 군대, 엄청난 군대, 살만에살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 내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의 남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을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각지에 흩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존재가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죠. 남쪽은 이제 드디어 뭐 하나님이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멸망의 때가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민족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를 해일처럼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백성을 다 몰아가 버립니다. 북쪽에서 그런 멸망을 봤을 때 좀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때가 아주 그 우상숭배 절정을 이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 요시야 때는 이제 그래도 겸손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잠시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이제 그 후에 왕들이 아주 뭐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번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를 해일처럼 그 매로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남쪽 유다 백성들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제 유다의 그 여호야긴인데요. 그 때를 한번 성경을 확인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호야 8절에 여호야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멜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죄악이 관영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가 그랬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그 해일처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뭐 악을 행하지만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주는 이제 순간에 온다고 그랬죠. 뭐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내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단지 수단이
어떤 때는 전쟁으로 오기도 하고 가뭄으로 오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매질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그들에 대한 죄는 또 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자비란 없는 것이죠. 이제 저주의 때가 왔기 때문에 12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사로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을 다 집어내고 또 솔로몬이 만든 모든 성전에 금은 그 뭐 그릇들 함께 뭐 떡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필요한 걸 바치고 사용했던 이제 거룩한 그런 기물들이 다 이제 파괴되거나 아니면 자루에 넣어서 이제 바벨론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를 비롯해서 이제 다 잡아가고 이제 비천한 자만 남다. 이제 비천한 자를 나중에 보면 뭐 가난하다든지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늙었다든지 뭐 가진 게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남겨놓고 거의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 무슨 해일이 밀려가지고 모든 걸 싹 쓸어가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뭐 이제 회개할 게도 없는 거고 이제 너무 때가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뭐 그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잘 되기도 하고 명예도 얻고 뭐 재산도 모으고 지혜도 권세도 얻는다고 할 때 그걸 길게 보자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즉 성경의 신명 28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제 올려놓고 보면 때와 기한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릴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뭐 불평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때와 기한이 문제이다. 그래서 뭐 자식 3, 4대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고 지상에서 120년 그것은 창세기 6장에 이미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뭐 낙원이 있고 그리고 천연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짧은 세상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 잘못했을 때 그때 저주를 받고 뭐 예수 말씀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다리가 범죄하면 자를 자르고라도 저주받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다음 세상에 가서 이제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저주마저도 그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 거의 뭐 사형에 처할 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럼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죠. 도살장에 갈 돼지에게 먹을 걸 던져주는 거와 똑같이 내버려 두는 거죠. 어차피 뭐 영원한 그런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고 뭐 착각을 한다든 심판할지 몰라서 봐주는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므낫세부터 여호야긴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뭐 멀쩡하니까 뭐 하나님 뭐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어도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태풍의
눈처럼 또 태풍 전야처럼 이제 앞으로 몰아칠 그런 거대한 태풍 또 해일 직전의 고요함이라고 봐야죠. 그 무서운 침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아무런 그런 심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 혼란이 오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정치를 치리를 잘 못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건 큰 범죄가 됩니다. 또 반대로 축복을 한번 볼까요? 그 때와 견 사람이 잘 모르죠. 그런데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축복도 갑작스럽게 이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아버지하고 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불행의 연속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부인이 또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그 외국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바닥에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과거의 꿈, 그 확신을 잃지 않고 이런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어느 날 아마 새벽일 것 같아요. 누가 감옥을 찾아왔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고 목욕 씻고 새 옷 갈아입고 바로 왕에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저녁 때가 돼서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죠. 바로 황제 외에는 자기 위에 없는 전권을 가진 이제 그런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새벽 해 뜰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 뜬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정말 그런 성공과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권모술수를 통해서 어떻게 권력을 잡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꾸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바로 왕자에게 이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총리를 임명해서 이 일을 감당시키십시오 했더니 바로 황제가 요셉의 손을 잡고 자네 말고 이 일을 누가 하겠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이러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축복은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믿음은 들음에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예를 또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 역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읽고 믿었죠. 그 가족들이. 그래서 왕궁의 왕자가 됐을 때도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한 나라를 만들 텐데 나라를 만든다면 어떤 행정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걸 이제 계속 메모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인사건과 연루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도 또 그 믿음을 놓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간 다음에 광야를 통과할 텐데 광야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겠나. 자기 장인 이드로가 그 양떼를 관리하는 걸 보고 배우죠. 능력인 사람 1000마리 양을 맡기고 그 다음에 100마리, 50마리, 10마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족을 이동시킬 때 그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하는 걸 연습해 둡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 같죠. 왜냐하면 아니 광야에서 아무도 여기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아마 너무 그 생각이 골몰해서 미쳤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모세도 믿음이 없는 상태로 생각해 보면 막막하죠. 자기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고 또 자기 민족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길 떠나온 지가 4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는 사람이 관심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타지 않는 불이 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시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는 그 직전까지도 몰랐죠. 뭐 오리무중이죠.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와 기한 하나님 정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하신다는 걸 믿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으로 준비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 조건이 완성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스파이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만 한번 지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뭐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지내죠. 그러고 왔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죠. 다시 이제 또 예수님의 설교나 뭐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들은 일이 없고 성문서를 모아서 이제 자기 고향 다수로 내려가서 대략 이제 기록을 보면 12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복음을 이제 반드시 자기의 기회가 올 줄 믿고 복음을 준비하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뭐 복음의 체계가 완성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로마서로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로마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초안을 가지고 이제 개척하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시 가르쳐보고 수정도 하고 그런 과정을 했죠. 거쳤는데 하나님 오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그 복음을 완성했을 때 이제 바울을 누군가 데리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나 모세나 뭐 다 똑같은데 요셉이나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도 뭐 전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깜깜한 상태죠. 근데 어느 날 아침결에 누가 여기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냐고 이렇게 해서 부르러 왔는데 내가 바울이라고 했더니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개척돼서 바나바가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동목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 이제 바울을 초청하게 되면서 이력 아주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우리에게 짜릿한 것을 주게 되는데 그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좀 미리 좀 알고 기뜸에도 있고 뭐 언제 때와 기한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을 제가 좋아해서 늘 소개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친한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는, 특히 성도들과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치면서 온갖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죠. 뭐 왜냐하면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이제 행동으로 방주를 매일매일 만들면서 생각도 말도 대화도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짓지 않아서 다 못 져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여기에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또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불평 불만하지 않고 고난에다 뜻이 있을 것이다. 요긴하게 쓰임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켰죠. 생각으로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들어 쓰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했죠. 앞이 캄캄해서 자기가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반드시 쓰임새가 있을 줄 믿고 행동으로 복음을 이제 준비하고 성문서를 맞춰가면서 미경, 또 외경, 정경 이런 식으로 그 취사 선택하면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저주도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거고 축복도 갑작스럽게 온다. 그런 의미에서 때와 기한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 전혀 앞길이 안 보이고 오리무중이고 또는 뭐 칠 같은 금은밤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이제 갑작스러운 축복이 오는 거고 또 범죄하는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저주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열왕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축복받은 사람 또 나라보다는 이제 북쪽과 남쪽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당시에 부상하던 제국들을 매로 사용해서 해일처럼 백성들을 이제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약속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다 추방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그 당시로서는 뭐 왕이 뭐 몇 명 이렇게 거쳐가면서 뭐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때가 딱 됐을 때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되는 걸 목격하고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공식화해서 대입시켜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의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때와 기한이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순종한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나라도 평가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도 요즘에 뭐 못된 짓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오래 못 가죠. 뭐 소련 같은 경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해가지고 16개 나라를 거느리는 뭐 대제국을 건설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니까 순식간에 다 해체됐고 지금 러시아라는 원래 나라로 돌아갔는데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소련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벌어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